네, 12월 10일 토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지혜는 어디 있나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룹니다. 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것도 곧 할 수 없고 다른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대할 것인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제 임직자 리더십 모임 하셔가지고 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일 그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 주일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얘들아, 사람은 왜 살아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던 게 그러면 크리스천은 왜 살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뭐 살아야 하니까 살지요라고 8, 9세 어린이들에게 나오기 힘든 대답들도 있었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예쁜 말들을 했었어요. 누가 가르쳤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러면서 저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네, 전도사님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희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했던 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이 이제 그 거짓말하고 엄마 앞에 쭈뼛쭈뼛 나가는 거 말고 이제 정말 당당하게 반가워하면서 잘 만나고 싶잖아요. 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지금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제가 하려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이 되어야 하니까 제가 그냥 제 삶의 이유, 목적, 희망을 하나님 만나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몇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대 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여긴 제가 사실 돈과 명예를 쫓으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즐거움, 네, 향락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만을 쫓으면서 그게 삶의 이유고 삶의 희망이고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당히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잘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즐거움만 찾아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걸 계속
즐거운 인생이 이제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라도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삶을 살게 됐고, 지금처럼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헛된 것만 쫓으면서 자그마한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제가 이 원하는 것들을 이 공허한 가슴 속에다가 계속 붓지 않았을까, 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던 전도서는 이러한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뭘 모를 때는 전도서라고 하면은 전도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작부터 이렇게 심오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말씀 중 1장 전반부와 12장 후반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의 무상함, 허무함,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 책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우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말미에는 저자가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애써 12장이나 되는 이 긴 내용을 전하면서도 헛된 인생, 해 아래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 말씀을 보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 속에서 전도자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즉 인간의 삶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다고 말하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써서 연구했다고 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저만 읽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뉘앙스가 어떤가요? 이 전도자라는 사람에게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전도자에게 지혜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 나의 달란트 중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에게는 지혜였어요. 이러한 자신감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확신을 통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최대의 강점, 이 강점을 이용해서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3절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연구하였다. 그가 삶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단순히 지혜만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만을 가지고 연구에 힘을 쓴 것이 아닌 온전하게 인생에 대해서, 세상사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전심으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 지혜를 썼다는 것보다 앞서 나와 있다는 이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을 다함, 이게 의지를 내포하고 있고, 의지는 단순히 결정을 넘어서 실천과 행함을 동반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해 아래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기 이전에
이 연구가 옳은 일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온전한 결론을 얻기를 마음으로 먼저 다지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먼저 다지고 난 뒤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연구했던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진리를 탐구했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그에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어떤 결론으로 이걸 마무리했나요? 그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봤자 해 아래에는 헛되다는 것이었어요. 헛되다는 것. 왜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그가 가진 지혜의 한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누구 앞에서든 내세울 수 있는 그 지혜의 한계를 봤던 거예요.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15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가 그렇게도 자신이 있어 하던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노력해 보아도 그가 가진 한계는 바로 15절의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연구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이나 타락, 그런 것들의 구부러진 일상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사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 생에 구부러진 일들임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이 헛되다고 포기한 이유는 바로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구부러진 일들이 펴질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펴질 새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죄악의 연속은 지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밖에 그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이 말이 부족한 것이 많다, 모자란 것이 셀 수 없다, 이 말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 불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도무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한계를 잘 깨달았지만, 한계를 잘 깨달아서 그 한계에서 멈췄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누구든지 이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로 연구를 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을 봤어요. 결론은 세상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신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전도자는 그 한계를 통감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댈 것이 하나 없이 허무하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허무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무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자신의 최대 무기를 언제나 해결책이 되어주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허무하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해 아래,
해 아래라는 의미를 파악한 것이에요. 해 아래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가 사실은 집중했던 것은 해 아래가 아닌 바로 해 위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 사람은 그 삶을 곧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이래 15절의 말씀처럼 구부러져요.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굽은 것은 다시 편듯 잘 해보아도,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아도 반복되는 죄는 온전히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힘듦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 아래 사람은 완전하기를 원해요.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채워야 해요. 모자란 것이 있으면 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마음속의 공허함을,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비어있는 자신의 속만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18절의 말씀같이 말입니다.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바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예요. 해 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조차 소용이 없지만 해 아래를 관장하신 해 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마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껏 쫓아보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던 그 자신의 나약함을 그는 한번 확인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자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이제 축적된 지식을 의미하는 그 인본주의적 지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인간의 능력, 이런 것 같은 이 나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정말로 인간적인 지혜, 이것만을 가지고는 해 아래에서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아래 사람과 해 위의 하나님 간에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생에서 오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도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도자의 모습처럼 내가 가진 하찮은 능력에 의지하며 어쩌면 그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도 삶의 모습은 마치 해 아래에 허무함을 채우려는 헛수고를 이어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종종 연예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명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연예인은 신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열심히 자기 꿈을 쫓아서 좋은 기회에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왔고 그 좋은 기회에 벼락 스타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스타가 딱 됐는데 화려한 모습으로 정상에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프로그램만 출연하면서
모두의 사랑을 받던 그런 대단한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연 갑자기 방송가에서 사라집니다. 잠정 은퇴 같이 조용히 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다들 의아해하고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이제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좀 잊혀져 갈 때쯤이었어요. 그때 아침 시간대에 하는 토크 프로그램, 이제 뭐 아침마당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대단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그런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화려한 모습들을 버리고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가 그동안의 시간들을 고백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자신이 시상식에서 아무리 큰 상을 받더라도 뭐 식당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리 비싼 요리를, 코스 요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채우고 있는 것들을 채우고 있는 이것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 계속 모든 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채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럴수록 가슴 안에 커지는 공허함이 너무나도 이제 이게 끝까지 커져 버리다가 자기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자기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아픈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게 자기가 알지 못한 세상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채워주면서 또 자신의 속을 채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사실 많잖아요. 많으면서도 이게 참 감동적인 스토리구나 하면서도 제가 참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며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야, 이 사람이 참 뭔가를 느끼긴 하는데 아직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하구나.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른 방법으로 채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뭘로 채웠으면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전도자의 지적처럼 해 아래의 인간적인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해 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혜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구원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닌 내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끝이 결국엔 허무한, 이렇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퇴보하지 마시고 세상 지혜가 아닌 참 지혜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를 통한 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변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셔서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기대와 소망이 아닌 말씀과 기도의 그 정도를 걸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